민수기 12장 미리암이 벌을 받다 이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이방 여자를 취한 잘못을 범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주의종이 잘못하니까 비방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나도 음성을 듣는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하미라. 그러니까 모세는 더 특별한 교제를 한다. 하나님께서 사고했다 그런 뜻이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잘못을 행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한마디로 교인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기보다는 모세를 비방했던 그 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종은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다 손을 보는데 먼저는 교회의 화평, 교회의 질서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느냐 아니하니라.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 따라가고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자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못들어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저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즉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재형받기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며 용서해 주시되 그 죄에 대한 책망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용서해 주지만 이에 미리암이 진영받기에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용서예요. 용서합시다. 용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내 모습 가슴에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삶이. 그거 뭐냐면 예수님 한마디로 어떤 분이에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세지? 소리가 윙 소리 나는데. 네.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 네. 비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떤 징계를 줬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 들게 했다. 민수기 12장 19절에서 10절. 이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잘났다 이놈들아. 감히 주의 이름을 대적해 하면서 뭐라고 책망하고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용서했어요. 용서. 네. 용서가 귀한 거예요.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이렇게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만약 우리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1년 전에 한 달 전에 또 누구는 어떻게 했고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못 견딥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관계 속에서 목사에 대해서
사람을 용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다 그래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인데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원해요.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 안 하고 싶어. 용서 안 하고 싶어. 예.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냥. 그런 적 있잖아요.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토라지기 시작하고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웬만하면 달라 행동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면 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부시니까 뭐 그러든지 알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다 바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잖아요. 예. 보통 사람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본다. 모세의 입장에서 용서됩니다. 그러나 용서해요.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왜 용서합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이 잘못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또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옛날 그 군부 때, 50 때 회사를 다 잃어버리고 계속 전두환 저주를 하면서 그게 누구더라 이름이? 쟤 누군지 계속 이 나쁜 놈, 이 저주하는 이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두고 회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주하고 막 하니까 자기 온 몸에 막 고통과 온 몸에 악종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악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만 용서했어요. 죄 용서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중에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내 권리 같아요. 그러나 절대 안 해준다. 한번 잘못 걸리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큰 해가 오고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를 하신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에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21절 22절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오되 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럼 몇 번이에요? 7에 490번만 연습하면 됩니까? 491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무한정 용서하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무한정 됩니까? 보통 사람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셔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많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런 어떤 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가운데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 눌려 있었던 수십 년 지났어도 그런 자란 과정 속에서 청소년 때 또 부부에게 그 용서가 수년 지나서도 풀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요.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교회. 이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세워주고 안수집사님 세워주잖아요. 내가 말이야 안수집사인데 말이야 권사님인데 말이야 어디서 가면 이렇게 높은데 말이야 사람 잡아요. 완전히 교회는 무너져요. 지옥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받기 전과 화장실 그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받은 다음에 사람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한 것이고 가장 목사도 장로도 우리 권사도 안수사도 중자도 가장 낮은 단계 남을 더 낮게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분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겨서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직분 주신 거예요. 권사님 그 사랑을 품고 자 아버지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푸세요. 기도해 줄게요. 사랑으로 부르라고. 그러라고 세운 것이죠. 예? 내가 감히 누군데 말이야. 이제. 성경에 용서를 잘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요셉 같은 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나중에 만났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안 하고 당신들이 나를 버리지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본 거예요. 아멘. 창세기 50장에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재판장이냐 이 말이죠. 용서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딱 신앙에 서 있잖아요. 십자가 정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 마음이 얼마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비워줘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와서 죽이지 않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그것도 찔려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종인데 내가 옷을 이게 뺏어 왔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실려가지고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시편 105편에도 15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자, 뭐로 움직였어요? 말씀을 의식해서 움직였어요. 우리 사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용서하고 끝까지 나갔을 때 오히려 손으로 다윗을 보고 줬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용서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 용서가 잘 됩니다. 주로.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지. 어리니까 그러고. 나는 안 그랬나 전에? 생각하니 주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주님께서 야 너는 아버지 알았습니다 주여.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인데 당신들 이럴 수 있어. 이러지 못해요. 교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 한번 보자. 손길이 살아있는 어떤가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이야 저도 일어납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용서했어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7장 60절 자기를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자기들 영혼들을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시고 저 자손들 죽게 해주세요. 저주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속에 확 돌아가지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 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돌에 맞아 죽음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부부끼리도 용서하시고요. 교인끼리도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은 5년 지나도 얘기도 안 하고 저 시골에 있는 분 얘기를 어떤 권사님인데 집사님도 그 당시에 얘기를 안 하고 있대. 얼마나 됐어요? 뭐 한 달 됐어요? 5년 지났는데요. 심하대요. 심하대요. 남자들도 그러지만 여자들도 도저히 그러면 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주님께서 마음에
그러거든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 때문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돈가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제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섭죠? 내가 용서하나 봐라. 나 잘못 버렸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일사인데, 권사인데, 두고 봐. 갚아줘야지. 주님 다 보고 있거든. 내가 용서받지 못해. 내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전에 어떤 천국 지옥에 대한 체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데 지옥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 여행을 하는데 막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막 우시면서 이미 때는 늦었네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 맞다. 그 왜 여기 왔습니까? 지옥에. 용서하지 않았느니라. 근데 그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가? 말 되나? 근데 이 말이 있잖아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오해 없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니까 기도의 응답이 또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도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귀가 들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 사이에 쥐약이 막혔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 같다. 살인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 얼마나 우리가 사람 죽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봐라. 무서운 거죠? 다시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저도 어떤 때는 뭐 사람이 이러지? 미움이 와요. 막 판단도 와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러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풉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안 풀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예. 이걸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31장의 3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호가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기억도 못하세요. 기억지 않는 거. 용서합니다. 다 풀어. 세상 사람들은 한 잔 마시고 다 풀어져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걸 해놓고 나쁜 놈 말이야. 그런 네 가지 없는 녀석. 네 가지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4가지 없는 거. 한 달 전에 말이야. 일주일 전에 말이야. 4가지. 4가지. 모르셨어요? 4가지. 할렐루야. 그럴 수 있죠. 예. 절대 저 인간하고 놀죠. 저 성도하고는. 당신 말이야. 나하고 친하냐면은 저 인간 절대 나한테 시켰다고. 찔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품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용서를 안 하고 내가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 자, 두 번째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77번까지도 용서하는 것이다. 77번까지도 용서하라. 예, 마태복음 18장 25절에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요 결국은 축복해주고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선으로 갚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나 너를 내가 좋아할 수는 없다. 너는 완전히 나한테 찍혔다. 목사는 나한테 어제 한번 실수했다. 내가 용서하나 봐라. 아, 예, 형사님 하면서도 절대 순종 안 했지. 말 듣나 봐라, 내가. 입에 제대로 듣나 봐라. 가까이 하나 봐라, 내가.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주의 이름으로 정말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전에 내가 영성을 바꿀 때는, 아무튼, 이혼한 부부, 이혼한 남편도 용서해야 된다.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은을 뿌려야 된다. 왜냐면 딱 생각했을 때 그 인간 죽었지만 그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용서 못한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축복해 주세요. 주여 어린이 것처럼 하십니다. 몰라서 지금. 그 누가 복이 있네요? 나에게 복이 있네요. 나에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로마서 12장 19절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바로 잡으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맞아요. 신정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 누구 성질이 없나요? 못해요. 예수님의 정신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 야 너 어떻게 해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 너는 어떠냐?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보호하고 끊임없이 네 죄를 씻고 있는데 너를 용서 못한다고. 야 1만 달란트 6조 원 되거든요. 너 이거 다 갚아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이. 직분, 안수기사, 권사,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면 문제 일어나. 그냥 있어요,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라고요. 주님 사랑 안에서 그냥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그냥 빛이 임하고 천국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다. 교회가 어두워져요. 분열이 생깁니다. 착착착착착.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큰 문제 생깁니다. 집훈자들이 먼저 깨워서 용서와 사랑으로 어린 사람들 다 화합하고 깨어나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납해주고, 바울도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주라 이렇게. 그게 용서받은 사람이 목사님, 그래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용서가 안 되고 해결 안 된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하면서 막 집어던져.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좀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 거. 이제는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되죠. 왜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첫째는요,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태복음 5장의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4절 쪽에 쭉 보면
거기에 잡히게 되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나가라 하고 남을 모욕을 했으면 용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5절 또 두 번째는요. 25절인가? 3절.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냐하면 그 예물이 연락이 안 되어져요. 내가 용서를 빌지 않고 안 풀고 뭐 예물 드리고 봉사를 아무리 하고 설교를 마무리 해도 너는 용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연락이 안 돼. 예배가 예물도 안 된대요. 안 받았대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가서 용기 있는 자. 전에 제가 아무튼 하도 많은 부흥사 그 영상가 그 누구더라 거기서 어떤 전도사인지 나이 드신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이 막 와가지고 막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김학의 목사님인데 어떻게 좀 풀어주라고 우리 집안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해보라고 하면서 막 이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주께서 하는지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이걸 어떻게 푸냐고 하면서 막 그 용서하고 풀어가니까요. 쓴뿌리를 조상에 흐르는 그 우상숭배의 흐름도 있지만 이제 악행을 많이 지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우리한테 하는 말은 남에게 내가 잘못한 것 어떤 거나 다 적어봐라. 적어서 편지를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전화하든 가서 식사를 하든 풀어주라는 거야. 풀어주라.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에게 했을 때 성령의 어떤 눌림이 상처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안해 잘못해 이렇게 딱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안 풀어졌어요. 사람에게도 저는 무릇도 그렇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바라기를 원치 않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 무릎 꿇고 용서해 주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 사람 그렇다고 그러네. 어쨌든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풀어주고 용서도 빌고 세 번째 용서를 빌지 않으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송수하는 자, 즉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회개하라. 그 송사,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즉 교도관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하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옥에 갇힌 것 같은, 갇혀있는 것 같은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래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자,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어떤 한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그래서 십자가 정신으로 사십시다. 육으로 하면 안 돼. 맨정신으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에서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작은 자에게 하고 싶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인재가 회복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닫혀져요. 전체도 가정도 교회도 지옥이 되어져요. 분열이 되어져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는 곳마다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너희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더 임재한다, 역사한다. 그 은혜가, 그 칭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혹시나 내가 마음에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사람 용서받고 주님의 그래서 내가 영혼육이 강건하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